오늘은 김익두 목사님이 부활운동이라는 책 4권 12호에 1938년 12월에 실으신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북한어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지 못하고 혹의심하는 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즉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로되 사람들이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진정한 뜻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증거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언에 응하심입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철학가라든지 문학 박사라든지 여러 박사가 나서 자기의 아는 것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발견하고 높은 지식을 가졌으나 앞에 일어날 일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어 내일 죽을 것이라도 알지 못하고 며칠 후에 지진이나 무슨 하늘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변고가 있을 것을 알지 못하여 당하기도 하고 또 며칠 되지 않아서 죽음이 다시 자기를 삼킬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인사라도 무슨 일이든지 앞에 있는 일을 분명히 알아서 예방한 자는 창조한 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몇 천년 후와 몇 백년 후의 일을 미리 아시고 기록하셨으니 가령 창세기 3장 15절에 베암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축을 물고 여인의 후손은 베암의 머리를 밟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아니면 4,00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가 아들을 낳겠다 하셨으니 700년 여년 후에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것을 가르치심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양이 죽을 땅에 나가는 것과 같다 하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보면 은 30에 팔리고 그 값은 토기장이에게 던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미리 예언할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 장래일을 알아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령 공자나 공자의 말씀이나 그 외의 여러 교주들의 말씀이 매우 문체가 좋고 그 교훈이 매우 정중하여 광채가 있어 배울만하고 보기에 많은 취미가 있어 흥미가 있는 듯 하나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 교만한 자는 그대로 교만하고 시기하는 자는 그대로 시기하며 음란한 자는 그대로 음란합니다. 성경 말씀은 보기에 광채가 없는 듯하고 읽기에 취미가 없는 듯하나 사람의 심령을 고치는 데는 능력이 있어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고 음란한 자가 성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죄악에 매여 방탕하던 자라도 능히 고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령 값이 많이 나가는 시계와 콩 한 줌과 비교하여 보면 시계는 광채가 있는 듯하고 운동하는 것을 보고 살았다 하며 콩은 광채도 없고 죽은 듯 하되 땅에다 둘 다 심으면 콩은 열매를 맺지만 시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콩은 하나님의 제조요, 시계는 사람의 제조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의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어진 사람들의 말들은 사람의 말인 고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인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고치는 능력이 있어 활발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약은 사람의 병을 고쳐야 약이요 맛이 좋고 냄새가 좋아도 병을 고치지 못하면 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는 심령을 고치지 못하면 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년 시대에 학질에 걸려서 제가 청년 시대에 학질을 3년이나 앓던 중 별별 약과 별별 변통을 다 하되 그 병을 면치 못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금계랍을 먹으면 낫는다고 주기에 그 맛이 쓰되 먹었더니 그 병이 물러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량한 마음을 다른 교훈과 책망으로 고치지 못하였으나 성경으로 고쳐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됨을 의심 없이 깨우쳐 알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창조론이 명석합니다. 오랫동안 우주가 어떻게 됨을 알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이치에 붙인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된 것을 말할 때에 소의 머리요 사람의 몸이라 하니도 있고 어떤 이는 뱀의 몸이며 사람의 머리라 하니도 있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 하니도 있습니다. 가령 할아버지가 뿔이 났으면 손자도 뿔이 날 것이고 할아버지가 꼬리가 있으면 손자도 꼬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치에 벗어났으며 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하면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는 것이 무수하게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이는 다 창조의 근원을 알지 못하여 말함입니다. 가령 기차의 속이나 시계의 속이나 여러 가지 기계의 속내를 처음 제조한 사람이라야 기계 속을 밝게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가 어떻게 된 것은 창조한 이가 아니면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조화의 신 대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셨으니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제조하시되 몸은 흙으로 제조하셨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과연 몸은 흙에서 재료를 취한 것이 분명하여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양성함을 받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또 되고
여러 가지 물질로 돌아가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여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만물을 제조하신 것과 같이 사람도 깊이 생각하여 여러 가지 기관과 물종을 생각하여 제조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으나 다만 하나님이 제조한 것은 생명이 있고 또 번성케 하거니와 사람이 제조한 것은 생명도 없고 번성케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을 제조한 것을 보아도 창조론이 확실합니다. 이 창조론을 보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넷째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령 노노를 보면 공자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겠고 맹자를 보면 맹자의 성품을 알 것이며 어떤 책이든지 보면 기록한 자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볼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알게 됩니다. 이런 고로 이 말씀을 여러 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자세히 알게 됩니다. 다른 책을 많이 본 사람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 물어보면 거의 하나님을 신령하신 신으로 알지 못하고 천지를 마치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하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가 많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책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경은 사람의 심령을 밝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심령을 지으신 고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벌거벗은 것 같이 라고 한 것과 같이 심령을 밝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성경책을 보면 전에는 가장 죄가 없는 것 같이 의인인 채 하는 자라도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며 자기를 완전한 사람인 줄로 알던 자라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는 정결한 자라고 알던 자도 부정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심령을 위하여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얼굴에 여러 가지 추한 것이 있으되 추한 줄을 알지 못하다가 거울을 보고야 추한 줄을 아는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속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다가 성경을 보고야 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권면하여 예배당에 데리고 갔더니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가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과 이를 다 말하니 자기 아내가 미리 목사에게 말한 줄 알고 노하여 먼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목사에게 다 했느냐 한즉 그 아내의 대답이 나는 말하지 않았고 그 성경 말씀에 뭇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나타나 있어 그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고로 아내는 그 목사에게 가서 성경을 아무데나 보고 가르치라 하여 어떠한가 보라 하였습니다. 그이는 가서 그대로 하여 보니 과연 다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났느냐 한즉 곧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 그가 회개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인생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가령 제가 제 조상의 일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려면 좋은 일은 기록할 것이고 수치가 되고 망신될 일은 나타내지 않을 것은 인정의 일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묵시받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네 자랑거리 되는 것과 조상들의 부족하거나 모자란 점을 공변대에 기록하여 기생의 후손이 되는 것과 자부를 침범한 것과 음행하며 살인한 것과 여러 가지 허물된 것을 개의치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변되이 시키는 대로 기록하여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을지라도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심임입니다. 일곱째는 많은 사람이 기록하되 한 주의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36인쯤 된다 하여 연대로 말하면 거의 수천 년에 가까우나 그 기록한 주의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 너는 그 발 뒤축을 상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침을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속죄하는 법과 유월절과 여러 가지 절기와 율법과 규례는 다 주님의 하실 일의 그림자가 되었으니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모두 주께서 구속하실 일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큰 책을 기록하는데 붓이 닳아진즉 또 다른 붓을 가지고 기록하되 붓 여러 개로 쓴 것 같이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여러 사람을 붓으로 써서 구속할 주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이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요나서는 너무 허황하니 신화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듯 합니다. 그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말을 한즉 한마디로 말할 것은 그분이 예수님보다 지혜나 지식이 앞섰느냐 물으면 결단코 그분의 대답이 주님보다 낫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극히 작은 정도라도 가감함이 없이 요나의 일을 들어 자기가 당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인정하여 가르치시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 하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을 부인한 것이 1호라도 없으니 어찌 근대의 유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히 주님보다 더 아는 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는 요동치 말고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으로 상고하여 우리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까지는 김익두 목사님이 부활운동이라는 책 4권 12호에 1938년 12월에 실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Kim Ik-du died in Christ. 김익두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have died in Christ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we also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둘러 앉아 모일 때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And so now as we gather around this table, let us recall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래서 이 성만찬의 식탁에 둘러 모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적에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합시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 죽는 것이고요. our own preferences and goals and ways of doing things. 그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나
그런 우리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To die to the world and its own preferences and goals and ways of doing things.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이 세상이 계획하는 것, 세상의 가치 이런 것에 죽는 것입니다. And to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And so now let us renew that covenant. 그래서 그 새 언약을 갱신할 것입니다. And with Kim Ik-doo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 우리 전에 김익두 목사님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실했던 그런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과 let us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그 성만찬을 참여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나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